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자와 또 있는 그 귀신의 힘으로 그 어떤 그 귀신 들린 자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해하고 또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위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뒷면 귀신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힘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남을 우리가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힘을 갖기를 원하고 힘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힘으로 남을 짓누르고 자신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정말 결국에는 그 힘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다 망가지는 되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시고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해서 오히려 생길 수 있는 그런 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 거라사 지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 지역에까지 이르게 이르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지역에까지 필요하고 온 만방에 열방에 우리가 전해져야 될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보면 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귀신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이 주신 그 가운데 그 권세로 귀신을 명하게 되면 이 귀신이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지배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영적인 구도예요.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귀신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떤 구도, 이 구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보죠. 이 귀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 하시는 명령과 어디로 가야 될지를 허락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또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이 아닌데 사람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이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인생,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적어도 여기서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이런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향을 받고 미혹을 받는 인간의 삶이 주님께서 너무 불쌍하시게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이 관계를 깨시는 거죠. 이 관계를 깨므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영적인 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살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예수를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았다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죽은 자,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뵐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쇠사슬로 묶어놨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안 되고 그냥 혼자 무덤에서 살고 하면은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놨다라는 정도는 자기가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뭔가 혐오스럽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요. 그런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요. 많은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몰려가서 아마 그렇게 묶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할 힘이 없는지라 누구도 짐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힘을 가졌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남들이 없는 이 엄청난 힘,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자죠. 이 힘을 가졌는데 그 힘으로 결국에는 소리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또 두렵게 만들고 자신의 몸을 해쳐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있지만 어떻게 이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처참한 인생을 사는 무덤, 그 삶이 자체가 그냥 무덤인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귀신 들린 이런 삶의 모습, 우리가 살면서 이 귀신의 이 영향 그리고 미혹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영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크게 부르짖어.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더러운 귀신이 어쩔 줄 몰라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 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를 건들지 말아달라.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귀신은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무섭게 하는데 그게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을 자기는 괴롭히면서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편의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죠.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귀신은 우리 사람들에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니까. 귀신은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도록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자신의 괴롭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괴롭힘을 보지 자기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은 보지 못해요. 근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찾아와서 말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강요할 정도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의 그 이야기, 그 괴롭힘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겠어요? 이걸 예수님은 한눈에 이 상황을 다 보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그가 먼저 손을 쓰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런 귀신의 간구 그리고 그의 이야기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에게서 나오라. 단호하게 단호하게 단 하나의 타협도 없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이 귀신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 제가 한 번 정도 들어보셨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보통 5천에서 6천 정도의 보병을 이끄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5천 명 또는 이제 최근 한 6천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 6천 명의 그런 많은 군대,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군대가 이 엄청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이 들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람을 완전히 뭐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치 그냥 죽은 것보다 못하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의미입니다. 뭐 귀신의 통로가
죄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귀신이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의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또는 내가 교만함, 오만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와 교만함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죄는 마치 우리 속에서 첩자와 같아서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문을 열어요. 통로를 만들어요. 사단의 통로를 만들고 귀신의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이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오도록 통로를 엽니다. 교만도 그래요. 이 죄와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사단을 향한 통로를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이러한 통로들을 막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교만함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귀신의 통로가 열렸을 때, 보십시오. 6천 명, 6천의 이런 귀신들이 그 속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뭐 온갖 귀신의 영역들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없을 정도 폭력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이런 수많은 영들에 사로잡히니까 그야말로 그냥 자체로 그냥 귀신의 삶을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안 돼요. 이 첫 번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지방에서 자기가 털을 닦아놓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역론을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 지방에서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땅밟기 기도라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조직을 이제 짜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귀신은 그 각각의 영역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각각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 추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 귀신은 그 지방, 자기가 털을 닦아놓고 자기가 어쨌든 맡겨진 그런 부분에서 거기를 사수하려고 하는 거죠.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 돼지의 떼를, 유대인은 돼지를 축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큰 떼가 이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때 돼지에게로 보내요.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들이 세 번째로 간구하는 것은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게 달라. 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돼지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다. 자, 이 말씀은 이 돼지가 이 귀신의 그 힘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 돼지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돼지가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돼지로서는 이 귀신을 감당하지 못한 거. 이걸 보면 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이 짐승에게 이게 갔더니 귀신이 어떻게 보면 이 돼지들이 막 산비탈로 내려가서 바다를 향해서 몰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로서는 이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먹고 사는데 이 돼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 돼지에게 영이 임하니까 돼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이 바다에 몰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돼지는 이 육과 이 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 육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돼지에게 육체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혼이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내가 육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돼지에게는 이 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이 돼지에는 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귀신이 다급한 거예요. 이 다급한 가운데서 영이 없는 돼지 떼기로 들어가니까 이 짐승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바다에 몰사한 거죠. 결국 귀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사람인데 거기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영을 지배하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보니까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했다. 도대체 자신들이 그렇게 막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고랑을 치우고 해도 뭐 끄떡없었던 그들이 막 그걸 다 끊고 깨고 했던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또 할까?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기쁨보다 그들이 먼저 본 것은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당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당한 것. 그러니까 그 힘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야, 저 정도의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혹시 해를 입지 않을까? 뭐 이런 것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 저렇게 지금 온전하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저 사람에게 또 무슨 일을 할까? 저런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벌일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신이 들린 것, 귀신이 들려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것에 예수님을 연장선에서 본 거죠. 그래서 또 저 사람에게 어떤 또 모습으로 또 귀신 들리게 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은 예수님을 귀신과 동급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했던 이 구분을 하지 못한 영분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돼지의 일을 손해를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큰 일을 행한 것,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알리라 했는데 이 일들이 대가분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했지만 이 가족이 알리는 것이 범위를 넘어서 가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가분리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이 행하신 일들, 이것과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에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교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있는 증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문외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행하신 일,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도 죄의 지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처참한사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의 세계를 알리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은혜의 지배하여 주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전하며 난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영적인 세계에 아둔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세계 오늘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